유식의 가행위에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식의 가행위, 이 가행위의 수행의 특징이 무엇이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가행위의 수행을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초기불교, 구사, 유식 이 세 개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가행위의 그 구사론에 있어서 설일체부에 있어서 가행위의 수행은 뭐예요? 이 설일체부에서 가행위의 수행은 사념처를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가지고 있는 공상을 관하는 거라겠어요. 그 신수신법의 공상이 뭐죠? 무상고 부정무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 부정무와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마음, 법,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양태가 가지고 있는 무상고 부정무화를 관하는 것이 바로 그 구사론에서 말하는 가행위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구사론에서 말하는 자량위의 수행 방법은 뭐예요? 구사론의 자량위의 수행 방법. 구사론에서 말하는 자량위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초기불교, 그리고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학감 스님은 이 도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좀 나눠주세요. 나눠줘 가지고 저기 수업 시간에 들고 와서 저기 하도록. 그 다음에 중관 학파, 그 다음에 유식 학파의 이제 수행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자량위가 자량위를 여기다가 자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량위라고 하는 것은 삼바라 마르가 혹은 아바스타, 유식에서는 아바스타를 쓰고 나머지 학파는 마르가 도라는 언어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 그 다음에 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뿌라 요가 수행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열의가 있게 수행하는 것을 가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데 이 자량과 가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그 학파는 초기불교가 아니고 설일체부예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자, 그러면 이때 설일체부에서 말하는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초기불교를 공부할 때 초기불교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무슨 단계예요? 제일 처음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 1번이
칠악을 닦는 거죠. 먼저 칠악을 이제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악이 충분히 닦여지면 그 다음에 요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칠악을 닦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닦아야 될 것은 뭐예요? 칠악은 신과 구업이고 나머지 남은 것은 무슨 업이에요? 의업이에요. 이 의업이 일반적으로 몇 개예요? 탐진치죠. 근데 이 탐진치가 선종으로 들어왔을 때는 탐진치가 정신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몇 개로 나눠져요? 5개. 그래서 요거이 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는가요? 탐, 진, 그 다음에 치인데 이 치 중에 치가 둘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져요? 탐, 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침. 그 다음에 들뜸.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이 탐진치가 이렇게 5개로 분화가 되고 요게 이제 명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장애하는 5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요소를 다스려야만 뭐에 들어간다고요?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초기불교, 구사론, 유식 전부 다 공통적인 말이라. 자, 이 5가지를 다스리는 것을 조직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냐? 설일체유부예요. 이 5가지를 뭘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설일체유부에서 이 5가지를 다스리는데 설일체유부에서는 오정신관. 기억나는가요? 오정신관이 뭐가 있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네. 적어야겠네. 안 적어도 되는가? 적어야 돼? 자, 오정신관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정신관의 1번이 뭐예요? 자, 탐심은 뭘로 다스려요? 탐심은 부정관으로. 진심은 뭘로 다스려요? 자비관. 혼침은 뭘로 다스려요? 광명. 그 다음에 들뜸은 수식관. 자, 의심은 연기관. 혹은 법계 분별관. 여러분들이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어요? 특히 제가인들이나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요 오정신관을 가르쳐 주는 게 요거를 대치법이라고 그래요. 요 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기 번뇌가 있어. 번뇌를 대하여서 다스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제가인들을 가르칠 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다스리는 그런 즉각적인 법을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자량위의 1번은 이 5가지 번뇌를 다스려야 초선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다원에 들어갈 때도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다원과 초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정신관을 설일체육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념처의 자상을 관한다. 사념처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념처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수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임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사념처의 자상이라고 그래요. 요 자상을 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행에 와서는 무엇을 관하는 것이에요? 가행에서는. 가행의 수행은 사념처의 뭐를 관한다고요? 공상을 관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념처의 공상. 자, 그래서 사념처의 공상을 관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해요? 가행이. 그 다음에 오정신강과 사념처의 자성을 관하는 것은 어디에? 자량이에 해당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삼현위. 삼현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 삼현위의 수행이 유식에서 화엄경의 55의 수행, 5위의 수행 가운데서 10가지의 그 믿음, 그거 생략하고, 그 다음에 10주, 10행, 10회양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10주, 10행, 10회양을 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삼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거하고 대비해서 관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삼현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설일체의부 구사론 이쪽에서 먼저 나온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자량과 가행위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자, 이것을 너무 전문적인 용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초기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7가지 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7가지 악을 초기불교에서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이 칠악을. 자, 칠악이 뭐예요? 선생님 한번 얘기해 봐요. 칠악이. 크게 좀 얘기해 봐. 칠악. 그냥 한문으로 얘기해 봐요. 살, 도, 망. 그 다음에 살, 도, 그 다음에 그리고 구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해서 칠악이죠. 그렇게 이제 칠악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만초스님이 이제 도와줘야지. 무엇으로 다스리는지. 초기불교에서는 이 칠악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예? 동호스님, 뭘로 다스려요? 칠선법으로 다스려요. 기본적으로 칠선이에요. 이 칠선을 아주 짧게 얘기하는 것을 시익의 천상.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시와 지계예요. 이 칠선의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사시에 보통 9시 정도에 탁발을 나가셔요.
우리나라는 탁발 시간이 몇 시 정도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탁발을 하러 나간다 하면은 몇 시 정도로 스님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7시? 점심 탁발을 7시에 나가? 산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아침 시간이고 그건 아침 시간이고 보통 이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정사를 만들 때 그 다음에 머무를 때 2시간 왕복 2시간 정도 거리를 그렇게 늘 권하셔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9시 정도에 나오면 웬만한 그 출가자는 충분해요. 그래서 9시 정도에 나와서 10시 정도에 이 남방에 보면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음식이 이제 이렇게 모여지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사이에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제가자가 지정해서 공양을 왔다면 제가자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만약에 제가자가 아니고 그냥 탁발만 해가지고 왔다면 누구를 위해서 법문하겠어요? 출가자만 위해서 법문을. 그래서 부처님은 점심 공양 드시고 나서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거의 공양하시고 나서 사시공양 후에 법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적할 것을 지적하시고, 주로 이제 점심 사시공양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법문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법문을 해요.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천상에 가는 것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강조를 하죠. 이제 그러나 천상에 태어날 복이 충분한 사람에게 천상을 강조해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해야 된다 라고 막 그냥 그 강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나 뭐 LG의 그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보셔야 된다 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 부여를 성취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법문하는 게 뭐가 될까요? 더 나아가서 물질이 무상함.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있어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변하기 쉬운 그 행복에서 좀 더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면, 그러려면은 이 무상함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을 가르치죠. 자, 그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선정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수다원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경전의 순서는 계속해서 5장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초선이 순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보시와 지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무상을 관해서 수다원으로 가게 하는 그런 법문을 설하기도 하고, 초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법문을 설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공통적인 요소가 마음의 악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자가 지켜야 될 보시지계가 7악을 충분히 다스린 사람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5장이고, 5장을 다스리는 그 시작이 바로 오정신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많죠. 수행을. 그래서 수행을 마음을 다스린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마음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5장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 5장을 다스리는 것은 오정신관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이게 마음 다스리기의 첫 번째가 바로 오정신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식에 와서 유식으로 와서
유식과 중간에 이제 공통적이 있는데, 유식은 지금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수월스님, 유식은 이 방법을 따를까 안 따를까? 지금 이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구사론, 설체유부, 지금 방법이 조금 더 언어가 정교해졌을 뿐이지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하다. 그런 걸 느껴요, 안 느껴요?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유식에서도 기본적인 패턴이 그대로 가는지 뭔가 다를 것인지. 왜냐하면 대승과 초기 불교에서는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나의 해탈과 중생의 해탈. 주어가 달라. 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량과 가행이 수행할 때도 살짝 그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월스님, 이 유식에서 첫 번째 수행하는 것이, 이건 이제 감각으로 대답해야 돼. 감각으로 대답했는데, 오정신관이 1번이겠어? 아니면 그 다른 뭔가가 있어야겠어? 유식에서는. 그렇죠. 이게 감각이라. 다른 감각이 있어야 돼. 그 다른 감각이 뭐예요? 그 다른 그 수행이. 이제 이것은 이제 인투이션. 이제 그냥 순발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 힌트 아까 내가 준 것이, 초기 불교는 나 자신의 해탈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중생의 해탈이라. 여기서 힌트가 딱 나왔어. 그래서 나 자신을 해탈하는 데는 나 자신의 이 5가지 심리적인 장애부터 시작하는데, 중생을 해탈시키는 데는 나 자신의 심리적인 해탈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 사무량심. 사무량심 필요해요. 근데 이 자량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계에서 구체적인 용어가 있어요. 대승하면은 반드시 빠질 수 없는 단어. 보살? 보살이지. 그런데 수행에서 이게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개미나 그 다음에 이게 파리를 잘못 잡았어.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해라 라고 딱 하는데, 극락왕생도 맞는데 발보리심해라 이런 단어 스님들 시대에는 잘 안 쓰던가?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생명을 할 수 없이 저기 할 때는 반드시 발보리심해라. 시대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항상 발보리심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대승에서는 자량이 시작부터 뭐를 하냐면은 발심을 해야 돼. 근데 이 발심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발심은 무엇의 준말이냐면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란다.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하면 보디 찌따 웃바드 야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 찌따 웃바드 야떼.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 자, 그러면 이제 보리심을 바란다고 했을 때 무엇이 보리심이냐 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간학파에서의 발보리심과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서의 발보리심이 자기네들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살짝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철학의 바탕에 두어서 발보리심을 얘기를 하니까. 중간학파에서는 진제와 속죄의 발보리심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간학파,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는 항상 진제와 속죄라는 2가지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제의 발보리심은 뭐를 진제의 발보리심이고 무엇을 속죄의 발보리심이라고 할까요? 속죄의 발보리심은 뭐냐면은
연민심. 누구에 대한? 중생에 대한 연민심. 그 다음에 중생들을 다 어떻게?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발언. 이거는 촉제의 연민심이에요. 그러나 금강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에서 3장에서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또 다음 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순야타, 공성. 그래서 공성을 보는 것은 진제의 버리심이고, 그 다음에 중생에게 연민심을 내고 해탈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건 속죄의 연민심이고, 이게 금강경 3장에 그대로 고산이 나와 있잖아요. 요게 진제와 속죄의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중간학파의 버리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두 개의 진제로 바라보니까. 자, 그러면 유식학파에서는 중간학파하고 버리심을 설명하는 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이제 거기까지 나와야지. 어떻게 다른지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보리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연민심,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해탈의 발언. 이 세 가지가 옆으로 평면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걸 진제속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식학하고 중간학과 그 내용은 같은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을 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요 자량이 시작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 견도라고 하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이 견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겠어요? 견도를 통달이라고 하죠. 유식에서는. 견도 혹은 통달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다 같은 거예요.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프라티악샤라고 전문용어로 해요. 프라티악샤. 프라티, 악샤, 보다. 그 다음에 프라티, 대면에서 보다.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자기가 대면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추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마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누마나 혹은 아누미띠라고 해야 더 정확하죠. 아누미띠. 요거는 뭐냐면은 추론지야. 요건 추론지고, 그 다음에 프라탁샤는 현량지라고 그래. 바로 직접 대면에서 보는 거고, 추론지. 이 추론지 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추론지 할 때 필요한 것은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추론해서 그런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연민심에 대해서 해탈의 발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스스로 사유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견도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그 상태를 공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견도위다.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는가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질문을 있는 대로 다 하세요. 가장 중에서 추론지에서 공성을 잘하고 어떻게 추론으로 어떻게 추론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고, 그 인연 따라 생겨났다는 것은 인연이 해체돼 버리면, 그러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인연 따라 발생한 것은 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무자성, 연기와 무자성과 공, 이거를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전 보고 아비담마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사유. 그렇지.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량이지. 지금 여기 견도가 자각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전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문예 사해라고 하잖아. 생각사자. 들어서 얻은 지혜. 그래서 이 티벳에서는 딱시에를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티벳에는 딱시에를 통해 가지고 공에 대해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논하잖아요. 자, 이것은 자량 가행에 속하겠어요? 아니면은 통다리에 속하겠어요? 자량 가행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예. 저기 지금 그 추론지에 써 있는 부분에서도 공성의 자각, 초지구설도 견도에서도 공성의 자각이 헷갈리지 않죠. 똑같이 공성의 자각. 공성의 자각이라고 안 쓴 것 같은데? 이 자량에서는 공성의 자각이라고 안 썼는데? 공성에 대한 이해지. 자량과 가행에서는 공성에 대한 이해고, 그 다음에 견도에서부터 공성에 대한 자각, 공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단어를 쓰죠. 그 앞에 단계는 전부 다 이해의 단계죠. 그래서 문해, 자각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공성에 대한 이해라고 써야지. 이런 단어에서 걸리기도 하는구나. 이해라고. 여기서는 이해죠. 여기서는 공성에 대한 자각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두공스님, 지금 이 부분 이해가 다 되는가요? 잘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여러 번 들으면 돼요. 여러 번 이제 또 누워서도 들어보고, 앉아서도 들어보고, 서서도 들어보고, 가장 자기의 그 몸 편한 상태에서 들어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한 5번 정도 들어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량이 강의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습득이 됐다 하더라도 견도 통다리로 못 갈 수가 흔하지 않습니까? 다시? 자량이나 가행이가 자기가 그 상이나 이름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견도 통다리로 가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애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생애만 보면. 근데 불교 교리 속에서는 이제 자량위의 마지막에서 순해탈분, 그러니까 설일체부터 그러는 거죠. 자량위의 마지막에서 얻는 경지를 순해탈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행위의 마지막에서 얻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결택분이라고 하는데, 이 순해탈분과 순경택분을 얻으면 3생 안에, 1생 안에 다음에 다른 경지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교리로 얘기한다면 이 자량위를 성취하면, 순해탈분을 성취하면, 순해탈분 성취하면 3생 안에 노력하면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3생 안에. 그 다음에 순결택분을 성취하면 2생 안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그 해탈을 해탈분 1생, 순결택분 1생, 그 다음에 견도 1생 해가지고 3생이 가장 빠르다. 뭐가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데. 라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장 빠른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3생 안에 아라한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늦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니, 1나승지거. 1나승지거. 가장 빠르면 3생이다. 그러니까 다시 티베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라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라한이 되는데 보통 근기를 가진 사람은 1아승직업이 걸리기 때문에 아라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성철 씨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 아라한을 조금씩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원래 인도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라한의 상태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죠. 두공수님 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니까? 3생이나 이다승지가 이래야 되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포기할 이유는 없고, 빠른 사람은 3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만디로 그냥 인생 즐기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나승직업이고, 그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3생 정도면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3생에 그러면 그 1생이면은 수다원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괜찮은 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일항스진급은 이제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도 부유하고 그 다음에 누리고 즐길 것도 많아. 그런데 이 머리가 영 총명해서 이 법이 정말 정법이고 언젠가는 이 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나 이번 생은 노. 왜냐하면 이게 좋은지는 아는데 이번 생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번 생뿐만 아니라 복을 진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생도 한 일하승직업 그냥 이 세상을 충분히 즐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즐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저리가 칠 때, 너무 반복되어서 지루하고 진저리일 때, 그때는 이제 필경으로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 일아승직업이고, 그러니 이제 느슨한 마음에게 일아승직업이고, 무상한 것을 자각하고 그 경지를 성취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3생 안에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기본 설일체유의 교리인데, 이 설일체유의 교리를 티베트 불교는 그대로 수용을 그렇게 하죠. 그 발심의 끈을 안 놓치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뭐 이 중에서 다른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거 왜 이해가 안 가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해가 간다면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스님은 이해는 되는데 남에게 설명하려면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스님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체험하는데 이해되는데 1년이 필요하다면 그걸 설명하는데 10년이 필요해요. 그거는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유식과 중간에서 자량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식과 중간에서 이제 자량이를 얘기하고 자량이가 이것으로 끝날까요? 일반적으로 내승은 부분은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내 불성을 보며 깨달은 걸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3생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이 현재 그건 이제 설일체부가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중간이나 유식도 발보심을 했다는 부분은 내승의 사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스님이 얘기할 때 지금 스님이 그 따옴표를 가져온 것은 대승이라기보다도 선종의 얘기라. 선종. 그러니까 선종은 또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 지금 선종이라면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보면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데 이 교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빠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 교학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종에서 이 교학을 조금 이렇게 누르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성취하고 싶은데 이 모든 교학이 전부 다 오랜 세월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납득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한번 그러면 거기까지도 여기 넣어볼까?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한다고? 일반적으로 대승은 선종은 선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안의 불성을 보면 그 불성을 보는 것만으로 깨닫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생 내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생에 순해탈분을 성취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전생에 순결택분을 성취한 사람이 있어. 순결택분을 성취한 사람이 금생에서 불성을 보면 그럼 뭐게 됐어요? 그럼 해탈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불교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처음 접해서 순해탈분을 본 사람은 순결택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전생에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해탈분을 성취했을 수도 있고 순결택을 성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다원에서 여기로 나왔을 수도 있고 사다함에서 여기로 나왔을 수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야 되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얘기라. 지금 우리는 근데 제일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 우리는 그 전에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는 이제 전생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불성을 보면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얘기하고 이 부분은 또 다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고 지금 그 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그죠?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는 지금 일단은 교학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선종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발보리심, 중간과 유식에서는 발보리심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가 유식에서 자량유예 수행법이 뭐겠어요? (2번이) 37 조도품이에요.